고린도 후서 6장을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말라. 은혜를 헛되이 말라. 고린도서도 물론이고요. 복음서의 그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 우리를 택하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헛되이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은 지금 6장은 5장 20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구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성도들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신을 두셨어요. 예.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것인데요. 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신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신의 사역에 대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그 수용해달라는 그런 견지, 즉 사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은혜를 받은 자들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용, 포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목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이쪽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사 와서 이제 겨우 6개월 정도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2층이나 3층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고 과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제가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점들도 발견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걸로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신이라는 것을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20절에서 5장 20절에서 나타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했는데 사신이라는 그 입장이 무엇일까요? 요즘으로 뜻하면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뭐 대사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신의 입장이 어떠한 위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각 나라를, 전 세계를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나라에는 그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라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통해서 그 황제가 직접 통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대 땅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 있었던 건데, 그는 그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서 파송한 그런 사신입니다. 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많이 점령하게 되는데, 그 로마는 그 원로원이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10명의 사신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령국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원화된 그런 통치 구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황제의 그 사신이 가느냐, 아니면 원로원에서 보낸 사신이 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신은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할까요? 그는 그 로마국의 사신으로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만, 만약에 황제를 대신해서 간 사람은 황제의 말이 곧 그 사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에 나가 있는 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이 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전하는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요즘 그 케이블 텔레비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항상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성경을 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6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 전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던 자들입니다. 그죠?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곤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상황에도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소통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을 베풀 때를 얘기하고 구원의 날을 얘기한 것은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을 만한 때와 은혜 받을 때를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럽니다.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납득되지 않는가 봐요. 그냥 내가 손 얹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면 이를 기도하면 그게 될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쩌면 12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유명한 목사한테 안수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줄을 알았던 것이죠. 예. 그러면 나에게는 어느 때가 은혜의 때였고 어느 때가 구원의 날이었을까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간구함과 내 기도와 내 아픔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한 날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온전한 소통을 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지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너희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책을 회방받지 않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회방하는 어떤 존재들과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회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을 막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창설된 이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회방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자, 때가 되었고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루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회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방을 하고 있는가, 그 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방을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 상황은 내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입니다. 많이 견뎌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함과 곤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어떠한 내적으로 겪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어떤 굳은 신념과 의지로 견뎌야 할 상황입니다. 견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초월된 신뢰.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할 것이다. 20년 동안 여러분들 갈보리 체프를 지켜오면서 저는 이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게 오늘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을 주십시오. 내일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빚을 지어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급할 때 까마귀를 들어서 먹을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견딤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견디기 정말 힘들더라도 그 초월된 상황, 초월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초월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견딤은 결국 무엇을 견디는 것일까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통한 내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든가, 어떠한 궁핍이 있든가, 어떠한 곤란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투쟁 정신이 필요합니다. 환난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압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궁핍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 20년 동안 궁핍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이은하 목사가 궁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궁핍했거든요. 그래서 이 궁핍함을 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실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일에 빠지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핍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과, 두 번째, 바울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궁한 데도 부할 때도 처하고 궁할 때에도 처했다고 그러죠. 자급자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계속해서 천막을 쳐나가면서 자급자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상황,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한 것은 내적인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성에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 번째로 이제 이끌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외적 상황입니다. 자, 그 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5절에 나오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건 외적 환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먼저 매맞는 것. 바울은 정말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란한 것은 무지한 자들의 언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란한 말을 마치 포효하는 바닷물과 같다는, 그냥 막 그 태풍에 들끓는 포효하는 바닷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우리가 그 6월 7일 날 신촌에서 동성애자들의 그 여러분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요란한 거죠. 어저께는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요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란한 것에 맞서서 싸우는 게 더 요란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가만히 그 신문에서 보면 6월 7일 날 서울 신촌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축제라는 그 상황 속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자가 서로 포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반대하는 쪽이 은밀하게 숨어서 세월호라는 추모회로 가더니 그걸로 인해서 비난을 받자 대구에는 차를 끌고 수백 명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막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변호사들이 그 민변에서 나온 그 변호사들이 모든 이쪽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미리 경찰서와 그 구청에 가서 미리 허가를 해놨어요.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축제를 열 수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는 쪽을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축제를 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질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집회를 하기로 문화축제를 하기로 허가를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거에 반대 집회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악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주어지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수천 명이 하나님의 이 이적과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고 자유의 물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처단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막으셨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악과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미치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무리 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입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한다고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는 건 정부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서울 광장에서 내년도에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으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2층 카페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서울 갈보리 채플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회방을 받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적인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 6절에 나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회방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죠. 모든 언행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상대가 악을 얘기하고 상대가 욕설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멱살을 잡아도 나는 의로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멱살을 잡고 같이 칼을 들게 되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먼저 되고요. 그래서 깨끗함이, 우리가 여기에서 깨끗함과 지식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영적인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친구가 전화 왔는데 이 친구를 만나야 될 것이냐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식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자비함도 긍휼한 마음, 베푸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없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위선되지 않은 것.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복종을 하면 그건 위선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에도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포장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을 보시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를 왼손과 오른손에 같이 쥐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항상 공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악을 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우리가 항상 선한 말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실함, 깨끗함, 그 의로움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참,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이 악한 이름으로 쓰이면 안 돼요. 악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름이 집사면 집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집사가 나쁜 욕된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 장로나 목사가 나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의 평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각 교회 안에서 이번에 어느 교회 수석 장로가 10년이나 그 재정 장로를 맡은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의 비자금과 관계가 되어 있대요. 그 비자금의 액수가 800억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석 장로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겠습니까? 악한 이름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루된 목사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악한 이름일까요?
영광됨과 욕됨. 우리 갈보리 채플은 여러분들이 집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목사든 성도든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된 이름으로 거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절을 보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름이 없지만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0절 봅니다. 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영광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근심된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너 여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가진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이 그렇게 되어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깨끗함과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그러한 그 복음에 사신된 자들을 폭넓게 성도들이, 교회가 수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입이 열렸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심정이라는 말이 킹제임스에서는 창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자라는 건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거죠. 오장육부는 우리가 그 계속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운동을 해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율로 움직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장입니다. 그 심장만큼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합니다.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꾸 제가 규제를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세민이에게도 이러면 안 된다. 에도 이러면 안 된다. 세전도사에게도 이러면 안 된다. 규제를 많이 둡니다. 그 당시 이 말이 나온 이유는요,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왔잖아요. 그죠? 복음의 자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5장 6장 이런 데를 보면 음행을 하지 마라, 부부간에는 이래라, 전부 다 규제를 뒀잖아요. 그죠? 예, 성령 안에서 은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방언은 이래야 된다,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자유인이 된 것처럼 됐는데, 지금 복음서를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자유함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점점 규제함이 있잖아. 점점 이렇게 좁아졌잖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절되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것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계속해서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우리 안에다 규제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규제하는 것을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술 먹고 들어오는 자녀에게, 또 도박하는 자녀에게 도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또 부부간에 화해가 안 되는 그 부부에게 화해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매가 튀어요. 그죠? 자식도. 어려서는 내내 하던 놈들도 머리가 좀 커지면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규제를 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은혜 받은 자들의 생활 규범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멍해라는 건 결혼관계가 전제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되게 실패해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결혼 전에 잘 믿던 사람도 결혼한 후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사업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회사를 나와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멍해를 맨다는 것은 같이 밥 먹고 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부부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랑과 신랑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그 사단의 대명사인데요. 불량자를 얘기합니다. 깡패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이렇게 불량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참 괴롭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서 이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선 선한 것만, 선한 언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냐. 이 상관이라는 말은 교제를 뜻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술을 먹어야 할 일도 나오고 모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상관한다는 건 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가 돼서 잘못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면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당신 너와 함께하는 무리가 누군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쾌락적인 그런 일들에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량한 자들과는 함께 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한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하며 두루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저희들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술에 관계되는 것, 도박에 관계되는 것, 음행에 관계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오락도 마찬가지고요.
저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도박에 빠졌던 사람, 도박에도 중독이 됐던 사람입니다. 저는 입에 정말 안 좋은 말, 세상 문자를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머릿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조급하고 불같고 정말 분노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불량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자기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바울보다도 더 괴수보다 더 괴수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오는 정말 벨리알과 같은 그런 사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2층과 저 1층 우리가 저쪽 3층 매일경제를 계약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 장소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전도가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선이 행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